네, 오늘 이제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오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표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임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라는 이 표제가 본문에 있는 시편은 총 2편밖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7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시편 86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86편 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86편 1절에도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네. 여기 시편 86편 1절에서 다윗은 주님이시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86편의 1절에서 보듯이 다윗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많은 분들이 역시 다윗이 매우 부당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어떤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가 대부분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떠한 시편 말씀보다도 기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들으소서, 그 다음에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런 표현들이 거듭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표현들은 무언가 극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다윗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온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할 때의 정황을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자, 이 마온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장소임을 또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았던 그 곳도 마온 광야라고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경이 되는 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 오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가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고함해 그런 까닭에 그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더니 사울이 그것을 듣고는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느니라.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온 광야의 산지로 이제 다윗과 이제 그의 일행이 이 사울 왕의 쫓아오는 그런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에도 사울의 군사들이 있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에도 사울의 이제 군사가 있어서 사방에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서 도망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7편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러한 사악한 원수들로 인해서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그런 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지금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호소가 이 기도가 어떠한 호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호소다라고 하나님께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처한 이런 고백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것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 보게 되면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매우 겸손하지 못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호소는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거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였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과 정직함에 근거해서 주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시편 17편 1절 말씀처럼 자신의 정당함과 정직함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분명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의 근거와 정당성을 다른 데서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바친 수많은 희생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해왔던 많은 섬김과 봉사에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다른 모든 것보다도 자신의 정당성과 정직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즉 곧바른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정직한 자, 곧바른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곧바른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것은 우리의 정직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곧바른 그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악한 자가 어디하고 대비되고 있습니까? 곧바른 자와 대비가 되고 있고요. 또한 희생물이 기도와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증한 것이 기뻐하는 것과 이렇게 묘하게 대조를 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곧바른 자의 기도에 비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맨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을 가증한 것으로 미워하시고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곧바른 자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곧바르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나
또한 희생물이나 섬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사악한 상태에서의 형식적인 헌물은 주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과 같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삶처럼 물질에 흔들리실 리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와 곧바르지 않은 자가 아무리 많은 희생물과 아무리 많은 물질과 섬김을 바쳐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이 바치는 희생물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업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오늘날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그런 엄숙한 예배, 엄숙한 그런 섬김과 여러 가지 그런 헌물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견디기 어려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바친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는 헛된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워하노니 그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많이 얼마나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듣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이런 코로나 역병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많은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들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의 가늠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큰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죄를 지적하는 대언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과 3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 표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그가 밧세베에게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라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신다고요? 상한 영을 구하신다. 상한 영이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broken spirit이거든요. broken spirit. broken이 뭡니까? 깨어진, 부서진 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영이로서 자기 죄를 주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영의 상태를 여기서 상한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이렇게 정직하고 곧바른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거짓된 자의 희생물이나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고 정직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입니다. 내게 잘못과 범죄가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을 살피시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가난하고 통회한 영이 어떤 영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상한 영입니다. broken spirit. 그런데 이런 broken spirit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에 떠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말에 떠는 자,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은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 모든 분이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왕이 희생물을 많이 바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물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게 버림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근거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이 코로나 역병 시대에 많이 우리가 찾아서 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땅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고치지 아니하실까요? 어쩌면 내 백성,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정말 통회하고 가난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7편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사악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다급하게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간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주를 신뢰하는 것이며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로 정직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이롯과 같은 막다른 상황이나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사방에서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는 정직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주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시편 17편 13절과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의인의 승리를 확신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 내 혼을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이 이 시편 말씀 매우 극박한 위기 가운데 드린 다윗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추격당할 때 정황을 반영한 듯 보인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가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고함해 그런 까닭에 그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더니 사울이 그것을 듣고는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니라.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의 위험이 몰려오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정직한 마음을 근거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17절 말씀인데 본문 17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1절에서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부터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우리가 걷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자기를 먹이는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읍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정직한 자, 이런 곧바른 자인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략하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셀라 하마르곳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마음강에 다윗이 피신을 했는데요, 사울왕이 사방에서 이제 둘러싸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의 사자가 이제 사울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급박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치 외국이나 북한이나 다른 데서 엄청난 위협이 찾아와서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시선을 돌리게 한 그런 일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급히 피하였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사방에서 다윗을 에워싸는 일촉즉발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금 23장 25절과 26절 에워싸고 그들을 잡으려 했는데요, 27절과 28절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다윗이 이 부분에서 기도했는지의 기록은 없지만 시편의 말씀과 상황을 종합해서 유추해 볼 때 분명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시키게 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라는 이런 말씀처럼 다윗을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멘이요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이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정말 정직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호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